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져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 대명사로 들려지는 요셉. 그가 하나님을 섬겼고 그 섬긴 요셉이 가는 곳에 형통함이 일어났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집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요셉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서 잘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어주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 하면 우리는 그 요셉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누구의 아들인가 보면 그 야곱과 그 야곱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해서 14년이나 보수 하나 받지 않고 헌신해서 얻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으나 그들도 아버지가 사랑했겠지만 누가 봐도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형들은 다 밭에 가서 일을 했고 그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그 유대 민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요셉이 몇 가지 도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아무도 없는데 형들의 눈에 벗어나는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는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륵 가서 아빠 루벤 형이 이랬어요, 시몬 형이 이랬어요, 유다 형이 이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고자질이에요. 루벤은 좀 감추고 싶고 이거 뭐 그 큰 잘못도 아닌데 뭐 사소한 아버지한테 다 말해주는, 요즘 정보식으로 말하면 정보 노릇을 하면서 형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두 번째는 꿈을 꿉니다. 그가 꿈을 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두 번의 꿈을 꾸는데, 한 번은 볕 집단들이 다 자기 볕단의 중심에 있고 자기를 또 둘러싸서 그 볕 집단들이 다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꿈을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도 했고, 아버지하고 있는 다 그 자리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다. 그러자 형들이 있다가, 야, 그러면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별은 우리들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하랴? 화를 냈어요. 그렇게 살았던 이 요셉이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형들에게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러 아버지 심부름을 이렇게 쭉 가요. 근데 멀리서 형들이 보다 보니까 요셉을 딱 알아보고, 저 우리 동생 요셉이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속에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들은 거기서, 야, 저 요셉 때문에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더군다나 건방지게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저 어린 놈. 막 서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저 아버지가 요셉만 막 사랑하고, 야, 우리 옷을 봐라, 우리는 야채는 다 작업복인데 제 옷 입고 오는 거 봐라, 채색 옷, 비단으로 된 옷 저런 거 입고 오잖아. 쟤만 없으면 우리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형들이 하게 되고, 쟤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좀 편할 거야. 왜? 뭐만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괜히 아버지가 루벤아 그러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요셉이 뭘 갖다 일러 바쳤나? 별 생각이 다 들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아. 쟤만 없어지면, 한번 따라하세요. 쟤만 없어지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쟤만 없으면 아주 나는 다 잘 될 것 같아. 아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형들이 그런 마음에 모의를 하는데 무서운 모의를 하죠. 죽여버리죠. 근데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뭐 형들이 그래거나 말거나 이게 천방지축인데 눈치가 없는지 신나가지고 뭐 저건지 막 그리고 왔는데 형들이 확 잡아버린 거야. 그걸 묶어가지고 여기다 딱 놓고 뭐냐, 죽이냐 마냐. 그러자 첫째 루벤이 있다가, 야, 그래도 흥견대 어떻게 죽이냐, 차라리 팔아먹자.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장사하러 다니는 그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상인에게 요셉을 팝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한테 잡혀서 죽을 고비는 면했지만 노예를 팔려가요.
상인들에게. 그의 겉옷은 벗겨졌습니다. 좁은 옷은. 그리고 형들은 그 자기들이 기르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게 요셉 옷이 아닙니까? 이게 요셉 옷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들판에서 요셉 옷을 발견했는데 피가 묻고 찢겨져 있는데 이게 틀림없이 짐승에게 뭔 일을 당한 것 같나이다. 아버지 막 연극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 몇 마리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그 요셉이 이게 사람 핀지 양 핀지 그 야곱이 이게 사람 핀지 양 핀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찾으려고 자기 아들들을 보내지도 않고 요즘 말로 진상조사도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묻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잘못됐어. 그래서 그게 오면 진상조사 해야 되고 우리 그럴 텐데 이 야곱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유추하며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딱 놔두고 마음에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야기는 단락시켜주고 이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상들에게 팔려가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 다음의 2인자인 그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맞아지는 게 없어요. 야곱은 거부를 해요. 하나도 요셉이 어려서는 혜택받았지만 혜택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뭐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이 39장이 제가 너무나 요즘 새롭게 중요하구나라고 와닿고 우리가 꼭 한번 나눠야 되겠다고 감동이 벌써 7월부터 계속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또 보고 다시 정리해보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 그 요셉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그렇다더라도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러는 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잘 믿고 잘 왔는데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줘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을 한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헛믿은 것 같을 걸까요?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목사님 그 다음 빨리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잘 되는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앞서갈지 모르지만 거기서 한번 딱 멈춰보자고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없잖아요. 50을 살든 60을 살든 30을 살든 20대를 살든 70대를 살든 여기까지는 내가 살아본 인생이지만 지금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인생은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한순간에 노예상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갈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요셉이 생각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감사니까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별들이 왜 나한테 절을 했지?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야.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을 하면서 막 절을 했어. 이런 것만 꽉 차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잡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오늘 내가 이 집에 노예로 돌아올 거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왜? 살아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여기도 보니까 열심히 살고 그래서 뭔가 그래도 다 하는데 왜 하나님 잘 믿은 내가 이렇게 노예가 돼야 돼? 한순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 앞에 답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요셉을 보디발이 사가지고 갔는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얘기니까 이 요셉은 지나간 시대 사람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모형하고 또 신앙이나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쓰여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제 우리 인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형통하는 자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형통하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게 좋겠어요?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좋겠어요? 1번 형통한 자가 되었다. 2번 형통하는 자가 된다. 어느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 읽었어요? 둘 다겠죠. 지금도 형통하고 내일도 형통하는 자가 되고. 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그 삶,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내가 요셉과 함께하며 그를 형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어져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형통한 자 앞으로 필요 없고 되돌려주세요. 내가 형들에게 잡히기 그 전으로 되돌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형통난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 아버지 집에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칠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오기 이전 삶과 이후의 삶에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변화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인식하고 형통하는 자의 삶을 살으셔서 형통하게 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막히고 다치고 어렵고 뭐 크게 형통하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요셉의 심정처럼 내가 지금 묶여 있으니 내가 좀 형통해야 되겠나이다. 내가 감옥에 잡혀 있으니 내가 형통하게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 한 번 더 그 찬양을 기도처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침도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곳으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일을 당한 이 요셉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너무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를 잡혀온 것 이거 참 공평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런 범사의 문제 내가 처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고 형통은 그 집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실족할 일 없어요. 실망할 일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그보다 더 낮아진 곳에 있어도 노예로 이리저리 팔리고 내 모든 것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 믿음만 있다면 형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요셉에게 기록해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언제든지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왔어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하나 보면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판단할 수 있을 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부족했어요. 저는 두려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지적을 계속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으니까 못 본 척 덮고 넘어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의 대답은 보디발의 집에 오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또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제시해 주는데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며 바라봅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사는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지 형들 보듯이 보지 않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 이후의 삶을 보면 자기를 그렇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데 마귀 역사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잠자리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옷을 잡아당기는데 그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에 오기 이전에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그 보디발의 아내 남편의 집무실이 있는 보디발한테 뛰어가야 돼요? 보디발한테 뛰어가야 될 겁니다. 보디발한테 뛰어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분명 뭐라 그래? 주인님 아내께서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저를 유혹하면서 잠자리를 요구하고 제 옷을 잡기에 제가 도망쳐 나르고 옷까지 거기다가 빼앗기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들 이르듯이 바로 일러야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그 아내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자기의 여주인에 대해서 험담도 안 해요. 그러다가 무지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마귀와 대적할 때 베드로서는 피하라고 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들어오면 보디발의 아내처럼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들어오면 그 마귀를 여러분이 나서서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내를 대적하면 불경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피하나요? 예, 힘이 없어서 피해요. 여러분의 마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로 주셨잖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 사건 이전과 이후에 요셉은 도덕적인 관점을 자기에게 했지 상대방에게 판단하는 기준점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남 판단 잘하고 막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버지 집에 있을처럼 수시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도덕적 판단 기준을 자기에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은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오늘 39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형통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리고 맨날 종의 신분으로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도덕적인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는 역사가 말씀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일로 보디발 집 이후 사건을 보면 그 일로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가면 몇 년이 없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누가 들어가는가 보면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려면 죽어야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의 감옥입니다. 거기에 죄수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간수들이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또 그런 말을 써요. 그 보니까 이 간수들이 요셉같이 성실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간수가 해야 될 일을 요셉한테 맡겼는데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하기도 하고 잘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도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가 형통한 자였더라. 그러면 감옥은 가지 말아야죠. 노예에서 형통하면 감옥 가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또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여튼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고는 하나님 믿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 남의 집 노예까지 된 것도 그런데 내가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감옥 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것도 한번 따라서 그것도 믿음이다. 네. 누가 알아주겠어요, 요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노예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감옥에서는 그가 뭘 하다가 살다 왔는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강간 미수범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더 좀 잘 되고 좀 더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만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게 형통이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길은 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축제처럼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요셉 같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 다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붙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는 것 고생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 믿음을 지켜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한 것처럼 형통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양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괜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솔다를 쌓고 온다가 가네. 숨질 때 되보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간수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자기들의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런 친분이 쌓였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면 간수한테 부탁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부탁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야곱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근원일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다 한다면 그 거부가 자기 재산에 얼마든지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요셉을 빼내려고, 지금 시대는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감옥에 그런저로 잡혀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꺼내올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멍청해서 그럴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일까? 저는 이 감옥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 깨달아지는데, 시편 1편 1절입니다. 악인은
요셉은 머리 쓰지 않았어요. 형통이 감옥이라고 하면 그 감옥, 하나님이 요셉한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 말한 적도 없어요. 그 감옥에서 그 요셉,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 요셉, 그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죠. 바로왕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둘 다 잡혀갔는데 죄명은 왕을 암살하려는 죄. 근데 그들이 거기서 요셉을 보고 있다가 요셉이 또 성실하고 하니까 그때 술 맡은 왕자를 복지게 될 겁니다. 왕을 독살하려던 사람은 떡 맡은 왕자를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술 맡은 왕자를 떡 같은 왕자를 깨닫는데 술 같은 왕자는 복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그 말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 같은 왕자는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 거기 누가 약하면 바로 죽는 거니까. 복직이 되었는데 바로가 꼬박꼬박 왕이 10년 동안 뭔 말이야 마음속으로 술들이 막 살이 들이고 건져놓고 막 들었는데 갑자기 애정 많은 소들이어가지고 다 잡아먹어.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 자기 말로 그 꿈 얘기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서 내가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꿨으니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라고 그 꿈이 뭘 말해주는지 그것도 해석해달라는데 아무도 못하잖아요. 바로는 너무 무서워. 어젯밤 꿨는데 그저께 꾼 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만 무서워. 그 모습을 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의 감옥에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그를 한번 불러오시면 어떠하올런지요. 그러자 바로 부르잖아요. 그러자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바로가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느냐. 그러자 지금부터 7년 동안은 이 땅에 큰 풍요가 옵니다. 그런데 그 7년 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흉년이 옵니다. 해석을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입술로 말하기를 지금부터 많이 지어서 풍년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풍년 때 곡식을 7년 동안 많이 저장했다가 그 수년 때 그 곡식을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총리로 설정. 과정 없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뭐 보디발의 정말 가정적으로 훈련을 받고 뭘 받고 그래서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가 그렇게 감옥까지 가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에 그가 말한 건 하나님 앞에 기뻐.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목처럼 형통하는 자의 삶이 결코 헛된 말씀의 주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비록 감옥으로 떨어져서 그 감옥에서 헤어날 시간이 언젠지 날짜가 언젠지 조차 모르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것만 아는 내 지식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기 전에 요셉은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열심히 일을 했으나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감옥까지 가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낯빛을 살펴가면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 이전의 요셉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이었다 한다면 보디발의 집에 간 이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않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큰 흉년 갔을 때 가난한 땅에다 먹을 것 없고 형들이 보식사를 받지 형들과 재회하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멀리서 형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자기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되는지. 왜? 베냐민을 낳은 사람도 라헬입니다. 알아보면서 결국 형제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10명의 형제들은 기겁을 합니다. 아니 그 요셉이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된 자의 아량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 힘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진정으로 제외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보디발 이전의 요셉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거기 빠지는 수가 참 많은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릇하려고 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함께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릇하기 전에 이전에 요셉의 그 모습으로 잡혀 있다 한다면 그게 율법입니다. 바리새적입니다. 사기관적입니다. 나와 남을 같이 판단해요. 그런데
나와 남을 같이 판단하면서 반드시 비교할 때 남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 사로잡혀버린 그것은 그 사람 그 정도 수준에서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성경이 기록할 때 요셉에게 기록해 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통한 그 관계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셉처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 안 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끝까지 인정하셔서 형통하는 자가 되어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다시 강조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귀 역사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르고 나를 세우시는 그날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형통은 선물로 받게 됩니다. 큰 선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 가지고 살아가실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찬양 드리며 가볼게요. 요셉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 형통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안에 무거운 짐들 때문에 쏟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녹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세상의 짐도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요셉,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요셉,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귀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김금숙 집사님, 또 감사해서 드려진 귀한 감사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하나하나 다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11조 예물은 11조 예물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감사 예물은 감사 예물의 복을 받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나오니가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저 가족들이 복을 받고 라온이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